우리 서로 인사할 때 오늘이 우리 생애 최고의 날입니다. 오늘이 우리 생애 최고의 날입니다. 한번 인사하시고. 오늘이 우리 생애 최고의 날입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네, 어느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돈 버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좀 가치 있게 살고 싶다. 좀 의미 있게 살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마음이 기뻤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그 청년뿐만 아니라 많이 깨닫습니다. 옛날에는 돈만 벌면은 성공하고 권세를 잡으면은 좋은 것을 얻었지만 요즘은 그렇게들 잘 알지 않습니다. 좀 보람 있게 살고 싶고 의미 있게 살고 싶고 가치 있게 살고 싶은 그런 많은 사람들의 깨달음이 있습니다. 많이 가졌다고 해서 부러울 것도 없습니다. 또 빨리 성공했다고 해서 선망의 대상도 아닙니다. 빨리 성공했기 때문에 빨리 추락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잠언에 보면은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러니까 어떤 길은 그것이 성공의 길 같고 정말 그 길이 행복한 길 같지만은 결국은 사망의 길이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16장 25절 똑같이 또 말씀 기록하고 있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공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말 볼 때는 철저하게 실패한 그 길을 가셨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는 길을 걸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비난과 조소와 멸시를 받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가장 존귀하신 분인데 대접받기를 거절하시고 높임받기를 거절하셨습니다. 여러 번 주님께 그런 어떤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임금으로 삼아주겠다.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아주겠다. 이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No! 거기에 끌려가지 않으셨습니다. 혼자 유유히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악한 사탄은 예수님에게 돌로 떡을 만들어 봐라. 주님은 그런 능력이 있거든요. 주님이 돌로 떡을 만들면 수많은 사람이 몰려올 겁니다. 기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쫓을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에게 높은 천탐에서 뛰어내려라. 그럼 천사가 사뿐히 받아주어서 사람들로부터 박수가 벌치를 받을 것이다.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만 하면은 다 주겠다. 그러나 주님은 그 성공 다 거절하셨습니다. 권세 다 거절하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길이 주님이 가셔야 할 최선의 길이었습니다. 어떻게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어떻게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 정하신 그 길을 걸어갔습니까? 그것은 기도였습니다. 기도하시면서 그 길을 따라가셨습니다. 주님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먼저 기도합니다. 방향을 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침판을 보면은 그 빨간 바늘이 항상 북쪽을 가리킵니다. 망망대해를 가도 나침판이 있어서 바른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침판을요, 방 안 거실에서 놓으면은 잘 안 맞습니다. 혹시 해보신 분 계셔요? 여기 놓을 때하고 저기 놓을 때하고 똑같아야 되는데 맞지 않습니다. 서로 다 다릅니다. 나침판이 고장이 안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장의 혼란 때문에 그래요. 집안에는요, 많은 세부치가 있고 또 전파가 있고 그래서 이 정확한 나침판이라 해도 혼란을 가져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혼돈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욕심이 그 길을 가로막을 때도 있고 또 환경에 의해서 유혹에 의해서 그 길을 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도 밤새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놓고 몇 번을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제사장으로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죠. 그 기도는 하나였습니다. 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하소서.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하나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당신을 십자가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감람원의 기도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감람원이 있었는데 그곳에 가서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랐더니 주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습관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어느 엄마가 그 상담 사이트에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새 아기가 있는데, 새 자녀가 있는데 첫째 아들이 늘 무슨 일만 있으면은 엄지 손가락을 빠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성장했는데도 그래요. 둘째 아이는 손가락을 빠는데 검지를 빠는 거예요. 검지를. 셋째 아이는 습관이 뭐냐면은 옷을 쥐어짜는 거예요. 옷을 집어뜯는 겁니다. 계속 옷을 집어뜯는 거.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으면은 고칠 수 있느냐 그런 상담이었습니다. 이런 습관은 뭐 큰 문제가 아니에요. 나이가 지나면 거의 해결됩니다. 불안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잘못된 습관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하는 그런 습관도 있죠. 예를 들어서 버럭 화를 잘 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이 계셔요. 우리 공동체 말고 다른 곳이에요. 다른 곳. 우리 교회가 아니고 다른 곳에 그분은 잘 있다가도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별명은 버럭이요. 버럭. 그러니까 버럭하면 그분이 딱 사람들이 근데 그분이 알아도 그거를 고치질 못해요. 습관은 참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힘든 거죠. 자기도 힘들고 가족들도 또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거룩한 습관이 뭡니까?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불 끓는 거예요. 불 끓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어도 기도하고 굳은 일이 있어도 기도하고 거룩한 습관. 오늘 주님께서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시는데 혼자 가시지 않았습니다. 같이 제자들과 같이 갔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기도할 때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걸 알지 못하죠. 그러나 주님은 아셨습니다. 지금 주님을 향해서 그 십자가가 점점 다가오는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이제 위기를 만나는가 주님은 보신 거거든요.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래서 12명을 제자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 중에서 또 3명은 주님이 바로 보이는 곳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좀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게 참 많다는 거예요. 우리 김장로님 오늘 기도하실 때도 말씀했습니다만 지금 북한에서는 매일같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죠. 어떤 불장난할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지만은 하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뭐 끄떡도 없습니다.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 용감합니다. 아무렇지 않습니다.
정말 그 사람들은 핵을 개발했거든요. 그런 어떤 능력도 있거든요. 여러분, 그 북한의 지도자가 김정은이 한 25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어리게 보이니까 조금 나이를 올려가지고 한 29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판단을 할지 누가 합니까? 그건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 남한에서도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참 많아요. 자살하는 사람 점점 늘어나고 있죠. 진보, 보수 싸움은 점점 더 극을 달리고 있죠.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의 차이는 갭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해하지 못하고 젊은이들도 기성인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대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할 제목이 없습니까? 어떤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많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게 있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40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옛날 성경 보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또 이 말씀 오늘 뒤에 보면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똑같은 단어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시험이 유혹이기 때문에 유혹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테스트가 아니고 템테이션이다. 그러니까 유혹이다. 유혹.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면은 많은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유혹도 있습니다. 좀더 제 마음에 참 가슴 아픈 게, 한 가정을 생각하면은 참 단란한 가정이었어요. 부부간에도 아무 문제가 없고 자녀들 잘 자라. 근데 한 번 그 아내가 유혹을 받아가지고 삐걱했는데 그 삐걱한 것으로 인해서 가정이 무너졌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우리는 유혹받는 일이 수없이 많습니다. 어린아이들도 한 번 유혹받아가지고 넘어지면은 참 그것이 나오기 힘듭니다. 또 신앙의 유혹은 얼마나 많습니까?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지금 신천지에 한 6만, 7만 명 모인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거의 다 교회에서 간 사람들입니다. 우리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제천에 아주 네로라는 교회에서도 한 구역이 막 그거로 넘어가고, 여러분 한순간입니다. 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근데 주님의 기도 내용이 뭐냐면요, 한 가지 기도 제목이었어요. 밤새 기도하는데 한 가지 기도 제목이었어요.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아버지 뜻대로. 잔 락스가 밤새 기도해서 어느 친구가 살짝 엿들어 봤어요. 밤새 무슨 기도를 드리는가? 했더니 밤새 한 가지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스코틀랜드를 주십시오. 아니면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오늘 주님은 한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도 우리 인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 지고 싶지 않습니다. 고난받고 싶지 않습니다. 이 길을 좀 피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길이 주님이 가셔야 할 길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최선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길을 가신 겁니다. 어떻게 그 길을 가셨어요? 기도하심으로 그 길을 갔습니다. 괴테의 시에 보면 좀 재미난 시가 있더라고요. 나그네라고 하는 시인데요. 그렇고 말고 나는 단지 한 사람의 나그네에 지나지 않지. 이 지상에서 일개 순례자 말이다. 자네들이라고 해서 그 이상의 존재를 할 수 있을까?
번역이 조금 이상하지만은 상당히 가슴 뭉클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나도 나그네고 당신들도 나그네다. 누가 세상에서 영원히 살 사람이 있겠는가? 누가 세상에서 영원히 천년만년 살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다 길 가는 나그네다. 떠나는 순례자이다. 때가 되면 다 떠난다는 거예요. 우리 나그네는요, 늘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늘 두 길이 있습니다. 악한 길이 있고 선한 길이 있고, 정의로운 길이 있고 불의한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고, 영의 길이 있고 육의 길이 있습니다. 가치 있는 길이 있고 가치가 없는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이건 한 길이에요. 이건 한 길.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으로 살게 되면은 선한 길을 가게 되어 있고, 의로운 길을 가게 되어 있고, 가치 있는 길을 가게 되어 있고, 생명의 길을 가게 되어 있고, 영의 길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우린 욕심도 많고요. 우린 세상을 살아가는 마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시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최선의 길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가면은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내가 너에게 준 시간 어떻게 관리했느냐? 내가 너에게 준 여러 가지 달란트 어떻게 관리했느냐? 주님은 반드시 물으실 것입니다. 어떻게 살았느냐고. 주님이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성공의 길이 크리스찬의 목적의 길이 아닙니다. 출세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고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오늘 주님께서 한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44절에 기도의 방법을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한 절만 여러분이 잘 아셔도 기도 방법은 다 알았다 할 정도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것은 의학적인 용어입니다. 이건 실제입니다. 정말 사람이 용을 쓴다고 하잖아요. 용을 쓰면은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셨는지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기도는요, 간절히 하는 겁니다. 왜 우리 기도가 힘이 없습니까? 왜 기도가 안 됩니까? 왜 기도하다가 왜 금방 끝이고 기도를 오래 못합니까? 간절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내 기도 제목에 대해서 간절하다고 한다면 기도가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면은 기도는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간절하게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간절히 주님을 찾는 자가 주님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기도는 간구하라. 어떤 기도는 간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간구는 더 간절히 적극적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또한 기도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도는요,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가지치기. 우리 교회에서도 과수원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과수를 가지칠 때, 전제할 때는 사정 없습니다. 사정 없이 쳐야 돼요. 그냥 봐주면 안 됩니다. 포도나무 전지하는 거 여러분 보셨잖아요. 포도나무는요, 뭉텅그리만 남겨놓습니다. 거의 다 쳐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새순에서 열매가 맺는데 소담한 열매, 연그른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지쳐야 할 것들이 수없이 올라옵니다. 수없이 올라옵니다. 내 안에 욕심이 올라옵니다. 욕심은요, 끝이 없습니다. 그 욕심을 죽이는 게 기도입니다. 우리 안에 잘못된 어떤 윤리, 그런 것이 많이 올라오죠. 시기심도 올라오고, 분노도 올라오고, 미움도 올라오고, 그거 가지쳐야 합니다.
그냥 기도는 그런 거와의 싸움이거든요. 기도는요, 게으름과의 싸움입니다. 게으름. 어느 아내가 남편에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여보, 슈퍼에 가서 식초 한 병만 사다 달라고. 식초 한 병 사다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옷을 다시 입고 가는 게 좀 귀찮았어요. 큰애를 불렀습니다. 야, 저 앞에 슈퍼에 가서 식초 한 병 사와라. 큰애도 귀찮습니다. 동생에게 말합니다. 야, 네가 가서 슈퍼에 가서 식초 한 병 사와라. 막내는 제일 만만한 게 누군지 아세요? 엄마입니다. 엄마. 엄마, 슈퍼에 가서 식초 한 병만 사다 주겠어요? 뱅글뱅글 돕니다. 우리는 참 게으름이 있어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게으름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래,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근면합니다. 내 연약함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기도지 않습니까? 특별히 기도하면은 성령 충만 받습니다.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어떤 물질을 구하는 겁니까? 건강을 구하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실제로 누가복음에서는 그 좋은 것을 성령으로 바꿔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이 성령이요 성령이 좋은 것이다. 누구에게 성령을 주시느냐? 구하는 자에게. 우리가 아무리 나쁜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안다는 겁니다. 부모는, 정상적인 부모는 자식에게 다 주고 싶어요. 다 주고 싶어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보혜사 진리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 오늘 우리 5번째 주간으로 이제 다음 주간은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종려주의를 지키고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사순절 이제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사순절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주님이 그 고난 앞에서 무엇을 가장 강조하셨는가? 무엇을 가장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겨놓고 가셨는가? 그 말씀을 우리가 찾아보고 있습니다. 주님이 세상을 떠나실 때 제자들에게 가장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기도해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성령 받지 않고서는 예루살렘 떠날 생각도 하지 말아라. 너희는 내가 떠난다고 슬퍼하지 말아라. 내가 가면 다시 성령으로 온다. 내가 가면 다시 성령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 성령을 받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깨워서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 충만 받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 충만 받도록 기도하십시오. 성령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삶의 에너지입니다. 힘입니다. 돕는 자입니다. 파라클레토스, 헬퍼, 돕는 자이다.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오십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는 능력을 받습니다. 병든 사람이 치료받습니다. 연약한 사람이 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주부에게 성령 충만 받으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업가에게 성령 충만하면 사업의 경영의 지혜를 주십니다. 학자에게 성령이 충만하면 지혜와 능력, 지혜와 지식을 더해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더하게 하시는 영입니다. 우리를 도와주는 영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행복합니다. 늘 담대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우리와 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누구에게 오십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성령을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순절 5번째 주간에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 기도는 최선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다. 기도하면은
우리 삶의 방향을 주님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기도하면은 최선의 길로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혹시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까? 다시 기도하십시오. 크리스찬은 기도 없이는 주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히브리어로 루하흐라고 해요. 루하흐. 루하흐는 뭐냐면은 숨이란 뜻입니다. 숨, 호흡. 모든 사람이 다 호흡해야 됩니다. 숨을 쉬어야 살 수 있는 겁니다. 숨 쉬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왜 성령님을 호흡이라고 말씀합니까? 성령님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외롭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힘이 드십니까? 주님께 기도하셔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그렇게도 원하시는 기도를 우리는 잘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성공을 해서 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닌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내 힘으로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오셔서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제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이제는 저희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바른 방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공의 삶의 목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세가 삶의 목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정하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해주신 그 생명의 길, 가장 가치 있는 일, 보람 있는 일을 찾아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깨닫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의 어떤 것이 최선의 길인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어린 자녀들에게 은혜 주시어서 성령님과 함께 저들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사람 되어지게 하시고, 다시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들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